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점심은 특별히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 콩나물 무침 좋아하거든요. 콩나물 무침.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안 해줘. 이럴 때 일러야 돼. 이럴 때 콩나물을 좀 묻혀달라는데 안 묻혀주는 거예요. 나 콩나물 무친 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콩나물 무쳤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김치국도 콩나물 들어가서 맛있었어요. 콩나물 들어가면 다 맛있어. 예, 김치국도 맛있었고 하여튼 우리 식당팀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난 1년 동안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땀을 참 뭐같이 쏟으면서 우리들 맛있게 또 식사하도록 우리 헌신하신 우리 식당팀, 식당 사역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에 더 맛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에녹. 여러분들 에녹 하면 뭐가 생각나죠? 에녹 하면 뭐가 생각나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냐 하면 너는 평생토록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리하는 자라는 이 말은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받은 벌은 뭐냐 하면 정착할 수 없다. 너는 계속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가인이 받은 벌이에요. 근데 가인이 그 벌을 거역합니다. 그 벌조차 거역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경을 보면 싸우고 무기 만들고 향락을 퍼뜨리고 이런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서 향락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이런 죄악의 문화를 가인의 후손이 퍼뜨렸어. 자,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다가 죄악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셋이라고 불러요. 셋.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셋째 아들, 셋을 줬다 이 말이에요. 셋째 아들, 셋을 줬어요. 자, 족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있고 첫째 아들 가인 밑으로 후손이 쭉 붉은 이름 나오죠. 붉은색 이름 나오죠. 저 붉은색 이름으로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 죄악의 문화를 퍼뜨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벨은 빨간색 표시되어 있잖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셋째 아들로 셋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셋째 아들 셋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말씀 올려주시죠.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불렀더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리크로라고 써요.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여기에 불렀더라라는 이 말은 도움을 청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인데 이 리크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딱 붙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것도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다 이렇게 공적인 예배와 관련해서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죄악의 문화를 만들었다면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들은 무슨 문화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네.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다시 족보. 그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고 보이시죠? 셋, 에노스, 그 다음에 케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나오죠? 요 에녹에 대해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셋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자,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렛, 야렉, 에녹까지 이어지는 이 이름을 보면 뜻이 있어요. 뜻. 자, 셋은 대신 두다. 그러니까 대신 주다. 그런 뜻이에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의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런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에노스가 셋이 에노스를 낳고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 그랬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뭐냐 하면, 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은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식적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에노스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이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은 뜻이 뭐냐 하면 광대한 소유. 자, 에노스는 자기 아버지 셋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노스는.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당연히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 아들 게난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광대한 소유를 가진 풍성한 축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막연한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에노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테니 하나님 내 자녀, 내 아들에게는 광대한 소유를, 광대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게난, 광대한 소유, 광대한 축복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게난은 또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마할랄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자, 게난은 아버지 에노스 덕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에노스 덕분에 이 아들 게난이 광대한 소유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 광대한 소유를 갖고 보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보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보다 뭐가 더 좋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고 좋더라.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다? 마할랄렐. 얘야, 너는 물질의 풍성함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고 살아라. 그래서 아들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할랄렐이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야렛. 내려가다요. 내려가다. 근데 여기에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서다, 그런 뜻이에요. 내려가다. 그러면 야렛이 왜 내려갔겠어요? 야렛이 왜 내려가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셋부터 야렛까지를 그냥 하나로 탁 묶어보면, 그 이름을 딱 묶어보면 바로 셋의 집안의 전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죽은 아벨 대신 보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광대한 축복을 받아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나를 낮추고 비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게 바로 셋의 집안의 뭐였다? 흐름이었다. 전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잘 살라고? 떵떵거리려고? 목에 힘주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복을 안 받아도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 살 동안에 뭐니 해도 왜들 이렇게 돈에 관심이 없는 듯이 그렇게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좋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고 경배하는 것도 좋고 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고 기도하고 사는 것도 좋아. 다 좋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머니가 작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아? 이제 본색이 나오시네.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 그러면 물질이 많으면 왜 좋아요? 왜 좋아요? 비싼 옷 사 입을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가지고 비싼 옷 입어봐야 그 입을 때 한 번뿐이야.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거 먹어봐야 배불러 터지면요 소화제 사 먹고 힘들어. 근데 돈이 많으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내가 정말로 도와주고 싶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 마음에 짠하게 남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두가 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부자 되고 광대한 소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내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2026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시고 일한 만큼 손으로 수고한 만큼 거두어들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두가 다 광대한 소유를 갖게 되는 그런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마시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 흘러보내듯이 흘러보내야 하나님이 자꾸 색을 채워주세요. 색을 자꾸 채워줘.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저 잘 먹으라고 자꾸 뭘 갖다 주세요. 요즘 제가 살이 쪘어 그래가지고 죽겠어요.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세요. 너무 살이 쪄.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혹시 맛있는 것 있으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갖다 주세요. 대거암교회 김종환 목사 안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맛있는 것 있으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 힘드신 분들, 우리 교회에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갖다 주시고 이제부터 2026년도에는 저희 집에 좀 가지고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 예? 드리고 싶어요? 예,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제 이웃에게로 하세요. 이웃에게로. 예. 나한테도 주고 가난한테도 주고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가 자꾸 이웃에게 자꾸 베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대시가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는 대로 다 먹을 텐데 제가 이 소시가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많이 받아서 많이 뭐하자? 베풀자. 자, 이게 바로 셋의 집안의 전통인데 그 셋의 집안에 에녹이 태어났어요. 에녹. 자,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에녹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예요?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신약성경 유다서에 가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가르치다, 감화시키다 그런 뜻인데 그 이름 그대로 에녹은 다른 사람을 뭐 했다? 예언했다.
다른 사람에게 예언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언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예언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럴 때 예언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그래서 예언이라고 써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한다. 그렇게 해서 예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rediction이라고 해요. prediction. 미리 땡겨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리 예자를 안 써요. 한문 성경 보면 대신할 예자를 써요. 맡길 예자를 써요. 그래서 맡긴 것을 대신 말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대신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는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꾸 미래를 미리 말해주고 미래를 미리 점쳐주고 내가 기도하면 당신 앞날이 보여,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사탄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런데 혹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미리 말하는 거 없어. 미리 예자를 안 쓴다고요. 대신할 예자를 써요. 대신할 예자.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 하면 프로퍼시라고 써요. 프로퍼시라고 쓴다고. 단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언자예요. 이것을 대언자라고도 하죠. 물론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대신 말하는 내용 중에는 미래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예언은 그 예언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그 예언자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것을 말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미래를 볼 수 있어, 내가 당신의 미래를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내가 보여, 이딴 소리 하면요, 입을 꼬매버리셔야 돼.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속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불러요. 나비.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불러요. 프로페테스. 그리고 영어로는 프롬펫이라고 불러요. 프롬펫. 이것을 다 한마디로 붙이면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에녹은 예언자로서 대신 말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대신했는가, 어떤 말을 예언으로 남겼는가, 어떤 말을 대신 말했는가. 유다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에녹이 대신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자로서,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내용이 뭐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뭘 심판합니까?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경건하지 않은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라고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죠. 뭐냐 하면 심판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심판하실까?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심판하세요. 그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행동,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입조심. 그죠? 이 마벨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에녹은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 누가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맡기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되죠. 들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전해줘야 되겠구나. 알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돼.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또 여러분들 같으면 나 성경 읽기 싫어요. 귀찮아요. 못 읽었어요. 이런 분들은 상관없잖아요. 주일날 와서 뭐 하면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녹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에녹 시대에는 설교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핸드폰으로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도함으로 듣는 거죠. 에녹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에녹은 누구도 그에게 설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동 심판받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말 심판받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려면 들어야 돼요. 성경이 없어, 설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들었겠어요?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당연히 살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 말씀을 전달한다? 그 말씀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죠. 당연히 힘이 없겠죠.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 패턴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22절,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요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뭔가 좀 신비한 무슨 일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대로 내가 경건하게 살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 5장 24절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 때 동행하다, 와이트 할레크,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에녹처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세대가 아니고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설교를 듣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고 설교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설교 듣고 끝.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끝. 그리고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는 은혜 안 받으면서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 남의 교회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있어. 조심하세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자들의 대부분이요,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그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우리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 죽어도 안 먹어. 엄마가 하는 밥 맛없어.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집에 가가지고 이상한 거 얻어먹고 돌아다녀. 그럼 엄마가 애가 터져요, 안 터져요? 애 터져요, 안 터져요?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 할렐루야. 누구 밥이 제일 맛있다고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우리 어머니가요, 식당을 한 몇십 년 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된장국은 정말 맛있어요. 저희 집에 우리 집사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오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된장을 좋아하시는 된장국을 끓였어. 근데 끓였는데 이게 국인지 찌개인지 구분이 안 가. 여러분, 된장국과 된장찌개를 어떻게 가름하죠? 국물 양으로 구분하는 거지. 국물이 많으면 된장국, 국물이 적어서 짜글짜글짜글 쫄아가지고 짭조름하면 찌개. 그런데 이게 된장국인지 된장찌개인지 구분이 안 가는 아주 모호한 것을 끓였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드시더니 저보고 그랬어요. 얘야, 너는 이렇게 맛없는 것을 얻어먹고 사는구나. 우리 집사람이 자존심이 팍 상했겠죠.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끓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의 핵심 비결이 뭐냐? 정답이에요, 정답. 소고기 다시다. 우리 어머니는요, 된장찌개, 된장국 끓일 때 보면은요, 그냥 소고기 다시다를요, 그냥 숟가락으로 팍 넣어요. 그래도 맛이 안 난다. 그럼 미원을 한 숟가락 팍 넣어버려. 그냥.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런데 아들이 몸에 좋은 거 MSG 몸에 나쁘다 그래가지고 몸에 좋은 거 얻어먹겠다 그래가지고 남의 집 가서 끼우 거리고 돌아다니면 우리 엄마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무조건 뭐라 그래야 돼요? 엄마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된장국 못 끓이시니까 제가 누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이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건데, 에녹 시대에는 설교자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으니까 기도함으로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혼란할수록 우리는 내 집밥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은 제가 거함교를 떠나기 전까지는 김종환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이 설교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설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시고 이 말씀으로 셈을 얻고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종환 목사 설교가 별로야, 시원찮아,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세상에 많고 많은 목사 중에 김종환 목사 만났는데 설교 참 더럽게 못합니다. 주여 어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많은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언젠가는 김종환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설교 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딴 데 가서 이상한 설교 듣고 유튜브 설교 듣고 그럼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 설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받았던, 성경을 통해서 받았던,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동행한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지요.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겠지요. 사랑스러웠을까요? 미웠을까요? 사랑스러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에녹은 기도하는 대로 살았어요. 말씀 들은 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걸 동행한다. 동행.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았던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쫙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900살 살아. 사람들이 900살 살아요. 그런데 에녹은 900살까지 못 기다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65세에 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확 데리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준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한다고 치고 오늘은 기도만 할게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질병 고쳐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 삶에 이런 시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괴롭히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아프게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뜻도 모르고 고쳐주세요. 그 뜻도 모르고 해결해 주세요. 그 뜻도 모르고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잘못했어. 아버지가 종아리를 쳐. 근데 맞는데 내가 왜 맞는지 몰라.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빠. 아버지한테 맞는데 기분 나빠. 그러면 반항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종아리를 맞아. 근데 분명하게 맞는 이유를 알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도 기분이 안 나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큰누님하고 싸웠어. 우리 큰누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15년 이상 나요. 근데 제가 싸웠어. 제가 아주 못된 놈이었거든요. 싸웠어. 그래서 우리 큰누나가 그때 당시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였어요. 우리 박정혜 쌤 같은 피아노 반주자. 근데 우리 큰누나가 얼마나 성질을 났던지 저보고 당장에 집에서 나가.
당장 집에서 꺼져, 사라져, 나가버려!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딱 요맘때 겨울이에요. 엄청나게 추웠어. 제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그때는 가방이 없으니까 책보따리에다가 옷 몇 개 싸가지고 짝대기에 딱 껴가지고 들러매고 집을 나갔어. 가출을 시도를 했어.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 누나가 걱정될 거 아니에요. 누나가 막내 동생하고 싸웠는데 막내 동생 집 나가라 그랬더니 진짜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집을 나가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 해가 지고 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이 어딜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발로 기어 들어갔어. 기어 들어갔는데 우리 형님한테 딱 걸려버렸어요. 우리 형님이 홍기철 장로님하고 동갑이시거든요. 딱 걸려버렸어요. 형님한테 딱 걸렸어. 우리 형님이 화가 났어요. 이놈의 새끼, 어디서 배워본 버르장머리냐 말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집을 나가?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우물가 펌프질하는 우물가에 딱 세워놓고 종아리를 우리 형님이 때렸어. 그것도 마당 쓸던 쌀이 빗자루 꺾어가지고. 오메, 쌀이 빗자루 정말 아파요. 쌀이 빗자루를 안 맞아보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 어마무시하게 아파요. 근데 우리 형님이 처음에 그냥 한 4대 정도 때리면 동생이 아이고 형님 미안해요. 형님 잘못했어요. 형님 왜 그래요? 형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또 고집이 또 완전히 또 왕고집이거든. 이빨 꽉 깨물고 막 끝까지 참았어요. 참았더니 형님이 더 약이 올라가지고 우리 형님이 막 더 세게 이놈의 새끼 막 쳤는데 막 종아리에 그냥 막 빨간 줄이 막 쫙쫙쫙쫙쫙 막 오금에서부터 발목까지 그냥 막 한 15대 이상 맞은 것 같아.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독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나중에 막 이게 쌀이 빗자루가 막 부러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 형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그 우물가에 종아리 걷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막 엄동설안에 막 찬바람 팡팡 부는데 막. 그때 우리 형님이 막 미안했던지 만병통치약 안티프라민 아세요? 안티프라민 머리 아프면 머리에 바르고 배 아프면 배에 바르고 안티프라민 그걸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제 다리를 종아리를 막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막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막 형님이 울더라고요. 나는 안 울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으리라. 맞아도 이유가 있으면 수긍이 돼. 맞잖아요. 근데 맞는데 내가 뭔가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매를 맞고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 그럼 깝깝하죠. 억울하죠. 원통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뜻을 알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되죠.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결국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그냥 입술로 나오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쳤으면 기도한 내용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따라와야 그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 대로 안 살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열심히 해.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를 다 알아. 근데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흉보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그렇게 해. 주를 위해 1시간도 안 써. 주를 위해서 한 푼도 안 써. 주를 위해서 조금도 헌신하지 않아. 근데 입으로는 늘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 위해 살게. 이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느 교회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기도해. 이 부자 성도님이 주여 우리 주변에 불쌍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그 궁핍함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 이 부자가 교회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기도의 골방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저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나왔어. 기도방에서 나왔더니 아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왜? 아버지 금고 열쇠 좀 주세요. 왜? 아버지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아버지 금고부터 좀 여세요.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인색하기 짝이 없는 거야. 하나도 안 도와줘. 근데 기도는 맨날 도와주려는 거야.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먼저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주여 부족한 종이 돕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한 종이 저들을 살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뭐가 되는 거지. 자기는 땡겨 한 푼 안 내놓고 맨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까지 도달해야 그 기도가 완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 교회에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야. 무디 목사님 교회에 아주 큰 사업가가 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정말 헌신, 충성,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 사업이 잘 되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제가 크게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세상에 맥주 공장이야. 아니 성도님이 사업을 하겠다고 갔는데 커다란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맥주 공장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요즘은 맥주가 술도 안 칩니다.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도 맥주 공장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술독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지금 술 만드는 공장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건 도저히 축복받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이 속히 망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 성도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성도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라고 했지만 돈 버는 방법도 중요하구나. 내가 돈 버는 방법이 믿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구나. 내가 이 방법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이 사업 접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교회로 바꾸어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께 헌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 공장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었다? 예배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께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에녹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 들은 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일치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시게 여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그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량 없으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 남은 생에도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며 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동네에서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많은 영혼들이 이 거함기로 찾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